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가 뭐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요.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고린도에서 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라. 니들 보니까 선함이 꽉 찼구나. 지식이 충만하게 됐구나.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선함이 아니야. 네 지식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요약하면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나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자녀되게 하셨다. 또 한 가지, 나 같은 자를 사도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졸리게 하고 아멘도 못하게 하고 박수도 안 치게 하고 그러다가 치매 오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자꾸 박수를 쳐야 혈액순환이 되고 아멘을 하고 아멘. 그 뇌를 도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그래서 성경 쓰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모르고 성경 읽고 쓰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이 뭔가 신약이 뭔가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뭔가 그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거 알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사변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내 노력, 내 지식, 재산 많아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전하는 일꾼 삼아 주셨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회를 하고 선교회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사랑을 나누시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바퀴벌레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파충류나 뭐 이런 짐승들 놓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뭔가?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일이 예수님 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일, 내게 명령하신 일, 천국 복음 외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도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가서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쉽지 않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전도의 선교회를 감당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전도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면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봐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같은 죄인에게 맡겨주셨다. 이걸 누가 깨닫는가?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 붙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날 찾아 삼아주셨어.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어서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두 번째 로마에 갇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때까지 배고픔과 핍박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여 내가 이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도 좋아요.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전도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나 같이 무익한 자인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전도 선교회를 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왜냐면 오늘 저녁에 창원 양곡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피곤할 수 없지만 주여 내가 무엇이 간대. 저로 하여금 순복음 의정부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저 창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사셨던 믿음의 선조들, 이 은혜를 깨달은 분들에 의해서 120년의 짧은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 불신지요 예수천당. 이분은 늦지막하게 신학을 했대요.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낙제 점수도 받고 졸업도 못할 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자, 내가 열등생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족 예수천당. 한 번은 저 북한 함경북도 가갖고 화전민들 뭐 이렇게 들풀이라든지 나무들 태우고 그 탄자리에다가 농사 짓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나 봐요. 갑자기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앞에 갔고요. 배가 아프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나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배야.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그 바쁜 때 이게 무슨 난리야. 저 사람 왜 저래 살려줘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도와줍시다. 그러고 모여간 거예요. 실로 내려라 했더니까 한 50명이 모였거든요. 기회는 이때라. 아프다고 죽겠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그랬더니 이 하전민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열받은 거죠. 이 뭐 영감탱이가 정신날이 없이 지금 바쁜데 하고 무슨 헛소리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최건능 목사님 붙잡아갖고요. 막 두들겨 패서 막 심지어는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최 목사님이 막 도망가는 거야. 저놈 잡아라. 걸음아 나 살려라. 근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를 딱 꺼내들었대요. 딱 꺼내더니 아맹어사 출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맹어사가 있어갖고요. 이 마패를 들면 산천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죠. 아맹어사 출두요. 화전민들이 놀래갖고 야 이거 나라 임금님이 보낸 구원을 시대에 그냥 흥선대원군이 뭘 보냈나 보다. 무릎 꿇어라. 그게 마패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목사님이 전도 잘한다고 기념패를 하나 줬대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맹어사 출두요. 사람들이 그냥 막 놀래갖고 무릎 꿇고 있을 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가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사람이 보낸 아맹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맹어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을 전해. 근데 놀라운 것이 그 화전민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멘어사가 누군가?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전도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감격이 안 됩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요, 아멘어사 출두야 해봅시다. 시작. 아멘어사 출두야. 잘 따라하시네. 내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신 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전도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원수예요.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대화하고 밥 먹다가 친해질 수 있죠.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 저하고 밥 한 끼 합시다 그러고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선물 준다고 돈 갖다 준다고 행인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 짐승 제사, 피의 제사.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묶어주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것이 뭐다? 전도다. 그 전도자는 뭐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전도회를 함으로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기 16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가장 원하시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구약 성경이 왜 구약인가, 예전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람과 맺은 언약, 피의 제사예요. 언약 맺자. 그리고 주신 것이 십계명. 그리고 나서 그것을 풀어낸 것이 레위기. 레위기 보면 제사법부터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쭉쭉쭉 말씀드려요. 이걸 모르니까 레위기 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근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구나. 야,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예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누가 돼야 될지를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할렐루야. 모세에게 야,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라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라. 제사 드리게 하고 저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나에게 나오도록 해라.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전하다가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요,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셔요. 자신이 죄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제물되어 죄 없는 피와 몸을 찢고 찢어주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모세의 형 아론과 레위 지파 그 후손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오늘날까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한 절이거든요. 근데 9절의 앞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복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 아멘하고 끝나는 게 문제라니까요. 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만들어줬느냐?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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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아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왜요? 이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직분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한번 따라 하시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 하라신 그 전도의 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잘 감당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다른 것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 기사의 능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예루살렘 저 빨간 밑줄 쳐진 데인데요. 저기서부터 저기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가 로마인데 로마 가기 전에 일루리곤, 마게도냐, 저 아시아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쪽 대한민국 우리 있는 쪽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를 아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위에가 무시하고 그 드로아 지역, 트로이 목마가 저기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유럽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일루리곤까지 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보고 나중에는 저 여러분들 보실 때 땅끝으로 있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내가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쳤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했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가서도 우리 목사님 같이 갔었지만 선교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내는데 이 비결이 뭔가 찬찬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 듣고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조 목사님이 1973년도에 여의도 성전 짓고 나서 그 환상 보시고 이 말씀 현수막 쫙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비로소 조 목사님 심정을 이제 조금 알아요. 왜? 오늘 300배 마치자마자 3시 비행기로 창원에 내려가서 저녁 7시 집회거든요. 내일 새벽 집회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목사님은 저 창원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막 12시간, 10시간 저 오직 예수님만 전.
저는 목요일 날 오후쯤 오지만 목사님은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 저녁에 또 짐 싸고 나가고 또 그 장로님들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한 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 선교하셔야 돼요. 주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 장로님들이 수행을 한 매주 못하니까 네 팀으로 짜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팀, 세 번째 주 팀, 네 번째 주 팀. 목사님은 금요일 날 오지만 거기 간 김에 한두 군데 둘러보고 여행도 좀 하고 오시고, 조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 가는 데마다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창원에 가서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이름만 전할 거예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만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배 안 아프셔요? 제가 창원 양곡교회 담임 목사예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아멘을 못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돼야죠. 어떻게 된다? 오직 예수 이름 외쳐야 된다. 오직 예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 근데 그 이름을 전하려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될까 의심도 생기고, 밤낮 참수하는 자가 와갖고 야 안 돼 못해 니까짓 게 뭐 은혜 웃기고 있네, 니 꼬라지나 봐, 그런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 전도가 있어.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영 목사님이 성령 충만은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로 하네. 주여 3차,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중독이 다른 게 중독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면서 기쁨 얻는 거, 뭐 인터넷이 됐든 뭐 음란물이 됐든 뭐가 됐든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뺏기고 인생을 뺏깁니까? 하나님 선한 일에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 막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오지 못할 자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게 되고, fresh anointing, fresh anointing. 늘 보고 아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롭네, 또 새롭네. 성경도 읽을 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의지 않고 성경 읽으면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낳고 맨날 낳기만 해.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내 손에까지 오게 하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막 입체적으로 이런 말씀이셨네,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모가 사라에 대해서 읽다가, 와, 롯의 누나가 사라구나. 그래서 롯이 조카가 되는구나. 그 안 보이던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악한 것에 중독되지 않아도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겠더라고요.
오셔서 들은 분들은 아시지만 이 도박 같은 거는요, 제일 무서운 게 도박이더라고요. 하여튼 망할 때까지 끊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차가운 사랑 가지고 안 돼, 네가 책임져, 너 감옥 가, 이러고 끊어내야 된다. 아니면 주변 사람 20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빌려줘, 내가 갚을게. 갖다 도박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믿고 맡기면 다 도박해요. 다 날리고. 술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은요, 주문하면은요, 음식 배달보다 빨리 갖다 준대요. 그 학생들 시켜갖고 조사를 했는데 한 100만 명 된대요. 100만 명. 근데 드러난 게 100만 명이지 마약 청정지급이 아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순복음의 영성, 오순절 영성,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 같은 사람 그 일 감당하게 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주여, 내가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전합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시대에 맞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은 내가 30년 전에 했다, 20년 전에 했다, 언제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또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일, 선교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2024년도에는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분 두 손 들고 아멘. 주변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셔요. 우리 생각하는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한 달만 해도 불러가시잖아요.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 당해서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정말 2024년도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